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가 저희가 이전을 했죠. 신림동으로 이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와서 같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그래서 일단 화나니까 좋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수치를 벗어버리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수치를 벗어버리다. 수치를 벗어버리다. 예. 자, 수치가 뭘까요? 치욕스러운. 어떻게 말하면 부끄러움, shame. 예. 이런 부끄러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 자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수치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굉장히 인간의 역사,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 가장 오래된 죄가 이 수치감이에요. 수치의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공경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불효자다. 효자는 아니는 거예요. 불효자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요가 아니라 말은 안 했어도 내가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순종을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이제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 수치감을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입은 거예요. 그때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온몸이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벌거벗은 것이 수치인지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것이 수치스러워졌어요. 수치스러워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으로는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햇빛이 나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때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광야 40년 길을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2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도자야 라고 하는 인간의 의를 딱 누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를 통해서 영광은 내가 다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근데 그때 모세가 건강이 얼마나 좋았냐면 120세인데도 눈에 시력이 흐리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이렇게 돋보기를 쓰고 이러는데 시력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인생의 사역을 마감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수종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종인 거예요. 학습된 종.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시내산 같이 올라가고,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또 거기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이 수종을 들다가 지도자가 딱 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이 200만 대군을 끌고 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계속 사행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까 말까 미적미적이 아니라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장부처럼 허리에 허리를 띠를 띠고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쓰실 자들은 다 준비가 돼서 쓰는 사람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떤 거를 갖고 있습니까? 다는 준비 안 됐어도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어떤 사람 성실함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대군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그 광야의 40년 길을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싯돌이 뭔지 알죠? 돌이에요, 돌. 부싯돌로 이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여러분, 부싯돌로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수고와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칼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할례를 행했지만 이 광야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례산.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이름 자체가 할례산이에요. 왜? 거기서 할례를 행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할례를 왜 행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행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모든 백성들 중에 남자, 할례는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 하는 거거든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오늘날 말하면 이제 포경술과가 비슷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할례를 칼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 중에 남자,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남자 군사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식민지로 나왔을 때 할례를 받고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에서. 근데 나왔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한 사람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한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인데 그 할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땅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할례, 언약을 맺은 증거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산에서 그 할례를 하겠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남자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를 했어요.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도저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가 지름길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인도하는데도 그거 싫어요.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잘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야.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말 안 듣는 이 세대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이 힘드셨으면 아유 그들에게 이것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40년 걸렸다고요? 예? 여기 나왔잖아요. 6절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을, 군사들을 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죽기까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훈련받기 힘들지만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거야. 악의 무리들. 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자들. 그들의 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그들은 죽었지만 그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갖다가 이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이 그까지 할례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것을 생식기를 뭐 이렇게 그 표표를 베고 안 베고가 중요치가 않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정말로 약속은 목숨과 맞바꾸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언약을 없이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섭섭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위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할례를 시작하게 되면 며칠 동안 쉬어야 돼요? 며칠 동안? 3일? 예. 우리나라 남자들은 주로 군대 가가지고 포경수술을 많이 한다며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아주 엄청 아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셋째 날. 예.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암사동에 있을 때 중등부 학생이에요.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해서 준기라 왜 예배를 나오지 않았니까 목사님 저 아파요 그러더라고. 또 지난주에 건강하게 갔는데 왜 아프지? 그랬더니 얘가 문자를 보내기를 그거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서 교회를 못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요때 이렇게 진중에 3일 동안 이렇게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여호수아야, 오늘 할례를 해서 너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약속,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상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시는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의 속국, 식민지 생활하고 그 나라에서 주는 곡식과 그 나라에서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걸 공급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먹여 살리지? 그 다음에 또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공급해 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급자가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공급자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공급을 받을까? 어떤 통로로 해서 이렇게 할까?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각의 종살이,
노예 근성, 요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너와 내가 다시 제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 바로 뭐예요? 이게 식민지화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나는 그 광야에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발생했던 것이 뭐예요? 음란한 죄들, 쾌락을 추구했던 것들, 성을 쫓아갔던 것들. 그러니까 성에 의해서 그가 파멸되고 몰락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중에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불로 심판을 하시고 또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땅들이 그 사람들을 삼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명예가 정치가 그 다음에 또 인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 여인 고스비를 데려다가 음란한 그 시므온 지파에서는 그 지파가 멸절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식민지화된 사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의해 가지고 이 허전한 허황된 블랙홀과 같은 이런 매눌과 같은 어떤 것이 허기가 진 결핍된 이것이 있어서 과다하게 열심을 내고 과다하게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지. 내가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것들이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인해서 나는 이렇지만 내가 만날 상대, 또 내가 만날 직업, 내가 만날 또 이 환경, 이것은 내가 좋아야 돼. 라고 하는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그리고 있다. 꿈꾸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취한 것을 먹고 산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이야. 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여기서 녹을 받아서 내가 부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건강한 자아관과 그 다음에 신앙관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떤 타에 의해서 여성은 남자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남성은 또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빨리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성공의 엘리베이터 타듯이 그런 기회주의를 타가지고 내가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요런 사고, 요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셨는가 하면은 종살이, 노예 근성이다라고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감을 내가 씻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죠?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장 그 마음의 뿌리를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예. 이 애정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때요? 채우기 위해서 가장 그 메슬로우의 사회 도덕 그 발달 단계에 보면은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애정 욕구예요.
애정이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 사회성 발달도 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자아 실현도 오게 되고 이런 것이 이게 그 심리학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어때요? 보여지는 세상에서 많이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과의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직 간의 조직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정도껏 진실하게 내가 맡겨진 역량만큼 일을 행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유기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게 조직이 사회에서도 굴러가게 되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가정 안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무리 없이 가게 되는데 내가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만족한데 내가 이 정도 이 수준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거 용납을 못해. 나는 보다 나은 삶,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좀 친척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삶을 추구하면서 가면서 그것이 내게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돼서 주일날에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밤낮 쉬지 않고 365일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하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40 넘어 50 되면은 벌써부터 몸이 어때요? 그 씨를 뿌린 대로 망가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병원에 출입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너무 내가 과유불급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열심을 내지 말고 한쪽 분야에서 두루두루 편만하게 이거를 그 배열을 이렇게 배분을 잘 해가지고 다방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에 대해서 여기서 탐닉하는 그런 무리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세상 학문을 배웠거든. 애굽에 있을 때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그 장수였었고 나는 군대 지휘관이었었고 여러 가지 너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행동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보시면서 이 백성이 정말로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 것에 매여서 분주하게 그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소진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거기다가 낭비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을 여기서 이렇게 흘려보내고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은 결핍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싹 정리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열등하지도 않고 더 이상 너희들은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와 애씀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 이것만 상기해라. 하나님과 나와 다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상기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매주 설교할 때마다 왜 우리는 할 일을 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러면 입 벌리면은 이렇게 그 입에 또 누가 이렇게 밥숟가락으로 넣어주느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누군가 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느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 그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나의 생활을 보니까 삶의 그 행동 패턴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 행하느냐?
성령의 말씀하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한참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아, 실패하고 난 후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실패하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10년, 5년, 10년 기간이 걸리죠. 거의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보니까 실패야. 그 실패 요인을 보니까 방향이 달라졌어.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돼요. 약속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언약이 먼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언약이 먼저인 것처럼, 할례가 먼저인 것처럼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이 다 달라요. 그것을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도 잡지 않고 열심을 내니까 어때요? 자기 의에 열심히 해요. 자기 의. 근데 이 자기 의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발견했으면 나는 어때요? 그때 열심히 내야 돼요. 그때 열심히.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보면, 인생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이 아이가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젖주고 모여주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또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이 아이는 어때요? 주는 쪽쪽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한다고 하면은 엄마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설거지 시키겠어요? 시키지도 않고 일만 저질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 마음껏 풀어놓고 그 엄마가 주는 것, 공급해 주는 것, 또 주변에 가족들이 주는 그 사랑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왜? 이것이 에너지가 돼야지만이 나가서 일할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마음껏 사랑을 받고 마음껏 주는 것을 먹고 그러고 나서 좀 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엎어져가지고 배밀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런 물건을 딛고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갓난아기 때 누워서 밥 먹는 거, 젖이나 이렇게 이유식을 받아 먹는 게 쉬웠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가장가장 걸어 다니면서 이거 다 보는 것이 쉽겠어요? 예. 누워서 먹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좋았죠. 그러나 그만큼 재미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자기가 걷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싶은 궁금한 거 다 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배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 엄마에게 자기 양육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어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똥기저귀 다 갈아서 그거 해주랴. 그 다음에 또 씻겨주랴. 또 이제 때마다 이렇게 먹여주랴. 그것이 그 수고를 아니까 이 아이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웃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까르륵 웃어주면서 또 그 환호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무표정인데도 양육자에게는 막 한방울을 웃어주는 것. 그것으로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그게 보상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광야를 거쳐왔을 때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가나안에 지금 왔어요. 길갈레에 왔어요. 왔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보다도 훨씬 많이 활동을 해야 되고 광야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모르고 활동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언약을 딱 잡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는데 환경을 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 열심히 열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일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열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일을 해야 될 때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양육자가, 주 양육자가 요거는 해서는 안 돼, 요거는 해야 되는 것이야. 그 경계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뗐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잘했어,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학문이란 말이죠.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법도 취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해서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그 길을 나가는 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두 번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3번째 기회, 이것까지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놓친 기회를 내가 너무 거기에 매몰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내가 집착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 현재의 이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그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하면 양육자에게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젖이고 모이고 뭐 분유고 뭐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냥 옷도 깨끗하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양육자를 기쁘게 해주기만 하면은. 이 아이도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연령적으로도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운 것도 많이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한 분을 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선택하지 않는지. 여러분 왜 선택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는데도 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 이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공급해 주는 것은 다 초자연적이에요. 왜? 아이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부모가 양육자가 해주니까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면 어때요? 자기가 밥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은총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총, 기적, 요거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의 질서 속에서 자연적인 은총, 여기에 적응하고 살도록 우리를 성숙시켜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다시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이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표현이 이거예요. 요단 서쪽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아마 성경에서는 여기에 31명의 왕이라고 했어요. 거긴 부족 국가니까
31명의 왕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셨어요. 요단물이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그것을 말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 이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이 31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하신 그 일 하나만 보고도 듣고도,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저런 백성들. 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31 왕이. 자, 이 결론을 제가 왜 선택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르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두려워서 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떠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망설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는 이런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섭한 마음이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 그런데 그 행하심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 열등감 버립시다. 이 열등감 내가 가지고 있어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 대해서 버리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교로서는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유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이 단계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하나씩 사람마다 열등감이 다 달라요. 그 열등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그 열등감이 형성됐는지 또 시기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암적인 존재로,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제거하지, 수술하지? 근데 영적인 암세포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암세포들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압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을 비롯한 그 요소들을 꺼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에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점점 번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치를 내가 다 제거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삶의 패턴이 똑같으면은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수치를 없애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반복하지 않도록 내 안에 그 들어온 통로를 내가 차단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해결하고 파수꾼 세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